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14절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이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 새벽 기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다. 어제 말씀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 어제 새벽 기도 때 이육 전도사님이 13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13절 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3절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전쟁과 환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과 조금 시각이 달라요. 어제도 전쟁, 기근 이런 말씀, 오늘도 전쟁, 환난 이 말씀이 있어요. 조금 시각이 다르다 말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합니까? 14절 끝에 보니까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니엘서 11장에 오늘 14절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1장에 있다니까요. 실제로 헬라 제국 시대 때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우상, 이방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게 지금 세워진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 이방 신에게 제사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핍박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고문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지금 한 구절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종말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납니까?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런데 거짓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기적도 일으켜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예요. 22절이 그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뭐를 합니까? 미혹해요.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보니까 거짓이에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 멸망에 이르게 됩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22절에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데 거짓이에요. 선지자인데 거짓이에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구분이 안 됐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너무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신천지.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싹 사라져버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천지 피해 가족연대가 있어요. 그분들 신천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1년에 지금도 그래요. 1년에 2만 명이 가출해요. 1년에 2만 명이 가출해요. 신천지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싹 없잖아요. 그런 얘기. 아주 조용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지금 얘기해 볼게요. 전남 화순 한 펜션에서 두 부부가 25살 딸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다리를 누르고 또 입을 막았어요. 딸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25살 딸이. 119를 부모가 급하게 불렀지만 나중에 10일 만에 그 딸이 죽어요. 이 어떤 상황이냐? 신천지 사기 집단에 빠진 딸을 설득하려고 이날 화순으로 두 부부가 딸을 설득해서 화순으로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25살 딸을 사정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도록 그걸 좀 설득하려고 가족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 25살 애가 거기 가야 된다고 난동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딸을 제지했던 거죠. 다리를 잡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신천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그 답답한 신천지에 빠져서 그 가족들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민원을 올리는지 뭐예요? 정부 민원실, 국무총무실, 그리고 국회의장실,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경찰, 그리고 검찰. 부모는 다급하니까 국가 정부에
아주 여기저기 다 민원을 든단 말입니다. 돌아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돌아오는 문제가 종교 문제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 문제 때문에 그거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인지 몰라요. 신천지 때문에 애들이 죽어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요. 신천지 때문에.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못하는 거예요. 정부도 못해요. 정부도. 종교 문제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기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신천지가 지금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지금도 연이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줄 일이에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는데 여러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미혹합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뭘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돼서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지금 시대 문제가 그거잖아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뭘요? 핸드폰, 스마트폰. 저도 그렇지만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 손에 안 놓고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핸드폰이 손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좋아요. 정보를 쉽게 그리고 빨리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있을 텐데 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단 말이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그리고 가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뭘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왜? 구분을 못하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인가?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인가? 이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심각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뭘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가짜 뉴스인가 진짜 뉴스인가 이단이 있고 정통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신앙 중에 너 고칠 것이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아니까. 하나님 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매달리는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종교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주님,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도 종교 문제라고 건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하나님 구분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지자인데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멸망에 가는지, 하나님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분하시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나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걸어가도 괜찮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 이거는 고쳐야 된다. 너 이것은 고쳐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것은 고쳐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도록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리석어서 구분하시는 지혜가 없어서 헛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너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너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